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아버지, 어머니 세 글자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드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부모님의 인생과 마음을 너무도 잘 드러내 주었던 TV 광고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29,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도 모르게 신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어서 어머니,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댁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올해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께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우리는 이 광고를 보며 우리의 부모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 의해 희생된 유태인들을 기념하는 기념관인데 한 가슴 아픈 사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일군은 유태인들을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몸이 약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스실에 넣어 죽였습니다. 그때 한 가정이 수용소에 들어왔습니다. 그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맨 처음 가스실에 들어간 사람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입니다. 다음 차례는 아무래도 막내 아들 다윗일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소아마비였기 때문입니다. 각기 다른 일터로 끌려갔던 가족들은 저녁이 되면 서로를 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식구들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허겁지겁 더듬다가 엎드려 울고 있는 큰아들 빌립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동생 다윗은? 그러자 형이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군인들이 절뚝거리는 다윗을 끌고 갔어요. 순간 가슴이 막혀 말을 잃었던 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디 갔느냐? 다윗이 끌려가면서 무섭다고 울부짖자 어머니가 달려가서 다윗을 안았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울지 마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있을게 하시면서 어머니도 함께 가스실로 가셨어요.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고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이며 그 계명을 준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부모 공경 효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진정한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부모 공경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인간과 동물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동물과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인간과 동물 모두 어미는 새끼를 낳은 후 지극한 모성애로 자신이 낳은 새끼를 기릅니다. 그러나 동물의 새끼는 성장한 후에 어미의 은혜를 곧 잊어버립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부모가 생명을 주시고 키워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임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백만장자 크레머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그들은 사치하고 낭비하면서 늘 불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크레머는 이들의 생활 태도를 보면서 장차 회사의 앞날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그는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매일 감사의 제목을 3가지씩 찾아서 그 감사의 대상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라는 것입니다. 운전기사에게, 청소부에게, 또한 경찰관에게 늘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편지를 쓰면서 그의 자녀들이 처음에는 귀찮아했지만 점차 그들은 감사가 주는 위대한 힘과 기쁨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의 성품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회사를 맡아 감사의 자세로 회사를 경영할 때 그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아버지 때보다 더욱더 놀랍게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가 잘되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영적, 도덕적, 정신적, 육체적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인 바이런은 인생은 어머니의 가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눈물과 희생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이러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하여 마음과 행실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 베푸신 것은 어머니로서 부모님으로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안정 뒤에는 부모님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희생과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진정으로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모 공경은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과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공경하다고 하는 이 말 가운데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바로 동일한 단어 카바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우리가 부모님을 대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성장학교라고 하는 우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정성장학교에서는 성경적인 부모 공경의 원리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요한 3서 1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을 삼박자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게 되는 축복. 이것이 부모 공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우리는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육신과 달리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부모 공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구원받은 후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 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아직 신앙을 갖지 못하는 부모님을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공경이 아닐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부모님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공경입니다. 부모님은 잘 먹고 잘 입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늘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진정한 존경과 정성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돌보는데 공경과 경외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효가 아니라 그냥 부양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진심으로 효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안에 존경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는 진정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존경과 정성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공경입니다. 부모님의 육신을 편안히 잘 모시려면 최소한의 필요한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 공경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재정을, 물질을 우리가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온전한 부모 공경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랑의 전화가 노인들이 자녀로부터 가장 많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설문조사했더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조사 결과는 노인들 중 73.9%가 현금을 선호했고 그 다음이 여행 13%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물질에 우리가 인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모 공경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부모님을 잘 봉양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와 따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또한 심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면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까? 반면에 성경은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서도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될 때 이 땅에서 장수하며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디라고 불리는 고 이성복 목사님은 천국 가면 아멘 할렐루야 소리가 충만하지만 지옥 가면 걸걸 소리가 귀에 아프게 들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지옥 가면 지옥에서는 지옥 오기 전에 잘 믿을 걸, 교회를 잘 섬길 걸, 또한 부모님께 효도할 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걸걸하면서 후회 소리가 넘쳐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우리 모두가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바쁘다 할지라도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소홀히 대하지 마시고 살아계시는 살아생전 부모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신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으로 온전히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